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배고픔입니다. 굶주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잘 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굶주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굶주림, 배고픔,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먹으려고 했던 그 시대를 기억할 것입니다. 또 목말라 애타는 그래서 물을 찾는 것도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목이 바싹바싹 탈 때 물 한 모금 먹고 싶은 그 마음,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는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굶주림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래서 의식주에 몰두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구하려고 애쓴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적어도 세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면, 도덕적인 면, 사회적인 면입니다. 율법적인 면은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를 그릇되게 추구했기 때문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 그들과 대치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지켜본 사도 바울은, 아니 그 가운데 있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들은 의롭게 산다고 애썼는데 사실은 자기 의는 드러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퇴적하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여기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놓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격과 행동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이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를 대조시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을 따르는 외적인 의입니다. 외형적으로 잘 지키는 그것입니다.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동기는 상관없이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는 마음과 정신과 동기와 내적인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 단순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나 우리의 성격, 우리의 행동, 우리의 도덕의 의만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의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사건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의를 얘기할 때는 사회적인 의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의는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배우는 바와 같이 인권,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 상거래를 정직하게 하는 것, 가정의 명예와 같은 것, 이 모든 것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압제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사회적인 의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 사회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러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밥 몇 끼 안 먹고 또 배고파서 갈증을 느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가장 큰 욕망과 욕구를 말합니다. 전력을 다해 열성적으로 구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적인 뜻은 빈사 상태, 죽을 지경인, 목말라 죽을 지경인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가지고 향락과 그리고 쾌락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건강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해서 굶주려 할 그 굶주림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탕자는 비참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절대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가 바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 살더라도 종은 나보다는 더 먹을 텐데 아버지 집에 총살이 한다면 이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굶주린 상태, 이것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때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달픕니다. 이때 사람은 말할 수 없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애통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밥 한 술이 꿀송이와 같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굿이 꿀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누가 뭐 옆에서 하면은 알고 싶어가지고 그거 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부터 사람들은 시비를 알고 싶어 합니다.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죽어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일합니다. 사실 사유재산이 허락되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애써서 일하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 자기 게 아니라 그런지 별로 아끼지 않아요. 막 씁니다. 근데 집에 거든요 아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거니까. 자기 거에 대한 그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남에게 영향을 주고 때로는 그들을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욕망보다 먼저 의에 대한 갈급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양심이 다 있습니다. 옳은 사람이 되어야지, 참되게 살아야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나 이런 마음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네로 같은 악한 황제도 그가 황제가 된 후에 사형을 받는 사람 앞에 처음 그것을 승인하는 사인을 하면서 그는 마음이 편치 못해서 차라리 내가 그를 안 배웠더라면 하고 독백했다는 말이 기록에 있습니다.
독재자 히틀러도 때로는 나는 정치에서 물러나 고향에 가서 그림을 그리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한 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에서 악하기로 소문난 폭군들, 독재자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히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줄인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심령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목이 가란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 심령은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쓰듯이,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그 사랑을 찾으려고 애쓰듯이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말라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의를 찾고 계신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활을 너무나 동정적으로 이해하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진정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두가 죄와 허물과 잘못과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치우쳤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해 준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 고민한 나머지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와 그리고 죄를 좋아하는 자기, 이 둘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이해해 주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한 5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감추고 살았던 위선 덩어리를 솔직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고 변명하는 사람,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대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자녀들의 성공, 세상에서의 명예 같은 외적인 것에 만족하고 내가 그런 것을 잘 가졌다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임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인다, 하나님 말씀에 줄인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사모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헐떡이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애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긴 그 시편인데 그 중에 1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였다.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 좋아서 헐떡거릴 정도로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이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잡스러운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자기 영혼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것으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삶, 곧 경건한 생활에 전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면, 그렇게 작정하시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여러분 회사에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술 먹으러 못 간다고 하시고 회식집에 못 간다고 하시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예수쟁이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적당히 아닌 척 긴 척 눈치 보면서가 아니라 거기에 폭 빠져 살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이 예수 믿기에 갈등 없이 편안하게 열매 맺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배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에 충만함이 내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밥을 먹고 배부른 상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배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더 먹고 싶지 않고 그 자체로 아주 기분이 좋고 한 그런 상태이죠. 성령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 영적인 만족,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용서의 기쁨이요 사랑받는 만족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거리는 사람 만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근데 그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데 혹 나이가 들든지 병들어서 먹이 사냥을 못해서 굶주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 그것은 굶주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자, 그에게는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줄인 영혼을 채워 만족하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의에 줄인 자의 양식이 되시며 의에 목마른 자의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배부를 참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참 생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만족, 참 만족, 하늘의 만족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족해 하시는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을 발견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가서 은혜를 받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친구 아버지니까 그 집에 들락날락 해서 그런지 내 얘기를 다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할 일 없어 중학교 2학년 학생 얘기를 강사 목사님한테 하겠습니까? 근데 죄를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의지합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의롭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성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이는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장에 이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접근하게 될 때 우리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 천국에 가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썩어져갈 육신의 정욕이 꺾이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2차적인 은혜를 받고 한 단계씩 올라가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주님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 축복을 누립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회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국가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 만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